오늘 창세기서 5장 21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진짜 오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과 온전하게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면 그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정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달 젖줄을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녹 하면은 에녹이라는 이름이 몇 사람이 나타나는데 에녹 하면은 죽지 않고 들림받았대, 휴가할 때 휴가 하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모든 사람들은 나도 휴가하고 싶다. 이 휴가의 모든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휴가는 곧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움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움도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는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녹이라는 이 한 분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성경에서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왜 죽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 때문에 돼요. 믿음. 제가 믿음을 뭐라고 늘 얘기하나요? 믿음은 곧 생명이고 믿음은 결합 하나 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전가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결합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자체가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로 제시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답변이 나와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에녹이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니 자녀를, 부모를, 친구를, 부부간의 부부를 다 중요하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은 가정에 자녀들, 부모든 부부간에든 서로가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특별한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출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믿는 예수, 누가 믿는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 하나님과 나 본인과의 1:1 관계를 먼저 형성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우리가 성경을 간혹 읽다 보면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이삭에게, 이거는 야곱에게, 이거는 다윗에게 한 말이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 나에게 한 말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예수를 영접한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범죄했던 아담이 숨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딴 사람과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곧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는 했다는 얘기죠. 이 말은 곧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늘 소통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인끼리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있어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가? 서로가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은 기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동행도 이렇습니다. 끊임없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이다. 우리는 경건의 생활이면 남들 보는 앞에서 거룩해야지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생활이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이런 생활하는 것이 곧 경건의 생활이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줬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자랄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인격이 형성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아유 오늘 몸도 없지 구두, 아유 귀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제하기 싫어요. 근데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연습. 그래. 아유 내가 하기 싫지만 한번 해요. 한번 하자. 이게 연습이잖아요. 이게 연습. 하기 싫어도 한 번 하는 거, 하기 싫어도 두 번 하는 거, 이게 연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운동도 하기 싫어도 연습 계속 해나가다 보면 몸에 배죠. 자기 몸에 모르게 밴니다. 경건에 이르는 이 연습도 바로 이렇게 몸에 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다 그러면 약속이.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죽음을 부정하고 하나님 큰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만 신신한 신, 남 보기에는 참 잘 믿네 저 양반.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형편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 모습만 나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찬양도 온전한 기도도 말씀 듣기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한 대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삶까지 실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기, 돌보기를 힘들어요. 왜? 그냥 내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현재 세상은 사탄의 권세와 유혹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한눈 팔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소망,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은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오늘 365세에 에녹이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1년은 365일, 365세. 이제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순간,
여러분 심령에 누가 오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죠.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데 불구하고 나 혼자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야, 많은 사람, 하나님이 어딨어? 보여봐! 그러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거 마세요. 말고요. 막연하게 믿는 거 말고요.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과정이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은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들었어요. 그런데 파괴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종로를 타고 이렇게 고통받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놔두신데?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냥 놔두시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울부짖습니다. 지금 현재 믿는 자들도 이렇게 울부짖을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여러분의 앞길이 막힐 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믿는 자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길이 막히고 이렇게 힘들냐고 막 하세요. 나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기라도 하십시오. 바로 그것을 그렇게 울부짖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입니다. 울부짖으십시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시죠.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 떨기나무 아래서 나타나시죠.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자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애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재앙을 애국 땅에 내립니다. 이제 그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국 사람들이 사는 땅과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구별시키고 이렇게 손을 긋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별시켜 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국 땅에서 빼내오십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빼내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빼내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빼내옵니다.
야, 이스라엘 여기서 죽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끝장났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 가운데를 걷는 것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던 바라본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꼈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고 하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어때? 모세의 미련이 속을 치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제 인도하는 대로 또 따라 나갑니다. 어때요? 또 사막에서 목말라요. 물이 없으면 목말라요.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돌 가운데서 물 내셨대요. 여러분 돌 가운데서 물 내실 분 있나요? 없잖아요. 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파 울부짖습니다. 이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순간순간 채워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배고프다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필요한 거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체험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됐지 뭐 더 욕심낼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뭐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또 있습니다. 먹는 것에 급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만나를 통해서 야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걷어라. 이제 햇볕이 뜨면 사그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오늘 하루 먹을 치만 딱 걷어라. 그렇지만 못 먹을 것이다. 벌레 날 것이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은 다 자기 먹을 양만 걷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자기 먹을 양도 더 많이 걷어왔어요. 근데 어땠어요? 벌레가 생각을 했죠.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 내가 하나님을 진정 믿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양식 주신다 그랬어. 그래. 아멘. 믿어요. 그럼 믿고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양식 주셨잖아요.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래 먹을 만치만 딱 걷으라도 먹을 만큼 걷어야지. 원래 안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모든 이 광야길에서 뭐예요? 믿음과 말씀의 순종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많은 것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것은 욕심일 수도 있겠지. 그 많은 것을 다 들어주실 수도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쵸? 왜 안 들어주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곧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때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여러분을 각자를 부르셨음을 알게 돼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인생이다. 이제 엄마에게서 이제 배가 불러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가 응애하면서 울음을 떼고 그 입에 무는 건 뭐예요? 보이죠. 우리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처음에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이제 태어난 아기가 엄마 나 밥 줘, 엄마 나 젖 줘 그러나요? 태어나자마자 응애예요. 응애하면 엄마가 알잖아요. 바로 기도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어. 애기야 응애밖에 못해. 말을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이제 아기가 자라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말이 이상한 말 막 되죠.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럼 말 이제 뛰고 나면 어때요? 말 잘하잖아요. 또 막 기도도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응애 한번 하는 순간에 엄마가 젖을 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현존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너의 얘기를 듣고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개인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 들렸다고 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시기보다는 주의 종들의 대언, 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는 없습니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킬 때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듣기는 잘하는데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듣기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듣기만 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 내가 순종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생활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생활상에서 나를 도와주신, 생활상에서 나를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심,
원망 대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훈련인 것입니다. 신앙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이 신앙훈련을 막 이루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밤에는 불기둥, 잘 봐요. 잘 들어야 돼. 불기둥은 뭐예요? 밤에는 캄캄하죠. 그게 밝게 길을 비춰주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사막지대는 낮에는 크게 뜨겁다도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야. 춥지.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쭉 가면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막지대에서는 햇빛이 쐬면 엄청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습기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갖고 그늘 가운데 딱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죠.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와 보호하셨듯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 대신 예수께서 진리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께서 진리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휴가하고 싶나요? 휴가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에 들림받은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것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들림받은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때,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곳에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것.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있다. 난 죽지 않았다. 들림받았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 불멸의 확실성을 보여. 영원 불멸의 확실성.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삶을 산다 그러죠.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체험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마귀도 얻지 못하는 십자가 용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